1월 7일 화요일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 도전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요새로 높은 성벽과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전략으로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대장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에 있을 때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즉시 당신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칼을 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배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당신은 제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6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전략, 즉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정복할 전략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군사작전이나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 계획 대신 성을 삥삥 돌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들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의 전략과 전혀 다릅니다.
성을 돌며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을 유지하라는 것은 공격의 긴장감을 풀게 만들 수 있는 비효율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며 그분의 방법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믿음과 순종의 행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따라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며 나팔을 부는 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히 걷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것은 신앙적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서 인내와 집중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완전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대장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